이 시간에 증거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2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바로 그날에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분께 질문하였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자기 형의 대를 이어줘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하여 살다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었으므로 그 아내를 자기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와 셋째도 그러하였고 7째까지 그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 모두가 그 여자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다.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너희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무리들이 듣고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다. 3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에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부활에 대한 문답, 부활에 대한 문답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부활에 대해서 묻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했어요. 여기 23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분께 질문하였다. 바로 그날에 하는 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던 그날에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분께 질문했다고 그랬어요. 사두개인은 유대교의 한 종파인데, 한 교파, 바리새파도 있고 또 그 사두개파도 있고 또 에세네파도 있고 여러 파가 있는데,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그 바리새인들과는 신앙이 달라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또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믿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3장 8절에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다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는 달라요. 신앙이 달라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없다고 그러고 영도 없다고 그러고 내세가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 마귀도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보다 바리새파가 어떤 면에 보수예요. 그런 자들인데, 근데 이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은 믿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은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 25장 5절에는 거기에 후사 문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들 가운데 하나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가 집안 밖에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 여자의 남편의 형제가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랬어요. 이거는 계대 계승법 또는 후사법이라고 하는데 유대나라 구약시대는 이 계대 계승법을 지켰습니다. 후사법을 지켰어요. 그건 무엇인가? 그거는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24절에 보면 마태이 22장 24절에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자기 형의 대를 이어주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하여 살다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으므로 그 아내를 자기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와 셋째도 그러하였고 7째까지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 모두가 그 여자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께 대해서 시험하느라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신명기에는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기 형의 대를 이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 우리 주변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대를 잇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계대 계승법으로 하면 후사법으로 하면 동생이 또 형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을 때 첫 번에 아들을 낳은 그 자식은 형의 자식으로 입적을 하고 형의 자식으로 자식의 계대를 잇게 하고 그 다음부터 난 자식은 자기 자식이에요. 근데 둘째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까지 모두가 그 한 여자를 형의 아내를 큰형의 아내였던 저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부활이 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다 죽어서 그 여자도 죽고 다 죽었는데 이제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부활이 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이 계대 계승법 또 후사법 이것은 구약시대는 이 법을 지켰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법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구약시대는 의식과 제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의식과 제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신약시대는 신령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의식과 제도 속에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대 계승법은 후사법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영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건 뭔가? 첫째 이것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첫째는 영적인 후사, 믿음의 후사를 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후사가 끊어지면 안 된다.
신앙의 후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걸 가르치노라고 또 실제로 그 법을 썼다는 거지. 계대계승법.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내려갔고,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내려갔고, 야곱의 신앙이 12아들에게 내려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에 들었을 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기근 때에 야곱의 70여 가족들이, 그 식구가 한 70여 명 됐는데 12아들 모두 해서 애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있는 가운데 장정만 60만으로 불어났어요. 그래서 거기 나올 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하면 한 200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 가지고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진 거예요. 그냥 오늘날 우리들도 이제는 아들이나 딸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영적인 후사가 이어져 내려가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그 부모에 대해서만 그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아들이면 아들에게 그 믿음이 계승이 돼 내려가고, 딸만 있는 집에는 그 딸에게 그 신앙이 계승돼 내려가고, 또 그 신앙이 손자들에게 계승이 돼 내려가고, 계속 이어져 나가라는 거예요. 대가 끊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그 대가 끊기지 말아야 되겠는가?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신명기 10장 12절, 거기에 보면은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신명기 10장 12절, 이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지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모든 길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여 내 마음과 내 몸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또한 내가 행복하게 되도록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이 이루어져 계승돼 내려가야 된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첫째, 하나님을 두렵고 섬겨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경외하는 신앙이 그 조상 대대로 그 신앙이 이어져 내려가던,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로, 아버지에게로, 그 아버지의 신앙이 그 아들의 손주에게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의 모든 길을 따르고, 그분의 모든, 그분이 인도하고 가르치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분을 사랑하여 내 마음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며 마음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단절되지 아니하고 계속 계승이 되어 내려가라. 그것이 영적인 후사, 믿음의 후사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해서 살게 하신 그 목적이 뭔가 하면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일부일처 한 남자와 한 여자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경건한 신앙, 경건한 후사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가지고 그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셨다는 거죠. 자녀를 낳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마음과 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는 이 신앙이 점점 이어져 내려가서 그 숫자가 많아지고 커져나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대대로 이어져 내요.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는 아버지 어머니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아들 때에 내려가서는 그 대가 끊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른 신앙길을 걸어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고 아예 신앙을 떠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많고, 또 할아버지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 다음에 또 아버지의 때 가서 또 안 믿는 사람 많고 신앙의 계대가 끊어지는 게 많아요. 그 무슬림 사람들, 이슬람교 그 사람들은 코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읽지도 않지만은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 부모들이 매주 금요일 날에는 그들이 믿는 그 성전 매체스 나가가지고선 거기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 어려서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데려가서 참여를 해요. 동쪽을 향해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하는 걸 계속 어려서 습관적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무슬림 신앙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들은 무슬림 신자라고 그래요. 그게 아주 그냥 그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무슬림 신자 전도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또 유대교도 어려서부터 율법을 가르치고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유대교도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그 후손에까지 유대교가 이어져 내려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개신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며 마음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본문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오해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다. 오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걸 믿어야 된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해요. 성경. 요즘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각 교회에서 다 성경을 가르치고 이 교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저 교회에서는 저렇게 가르치고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성경의 원뜻, 영적인 바른 뜻을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 바로 섬겨요. 그 다음에는 성경 바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 이거. 이 두 가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걸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앙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예요. 해결하는 키. 예전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기선 목사님이라고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교인들이 와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물어보면 목사님이 다 듣고서는 거기에 대한 성경 말씀을 펴서 읽어주면서 가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 말씀대로 하면 다 해결이 되니까 아무리 얽히고 설킨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문제가 풀려나간단 말이에요. 또 그게 바른 길이란 말이에요. 또 여기 사두개인들이 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가?
성경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해했다. 신앙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해하고. 구약기도 보면 욥기 19장 25절로 27절, 이사야 26장 19절, 다니엘 12장 2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할 거,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또 죽었다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실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부활한다고 성경에도 많이 구약 성경에도 예언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었으면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대로 믿은 거. 또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성경에 된다고 했으면 반드시 될 걸로 믿는 거. 이게 참신앙.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되겠나 안 되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매일 만나만 먹고 진력이 나요. 또 광야에 물이 많지 못하고 물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시험했어요. 주님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는 주를 시험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멸망한 4가지 죄. 주를 시험한 거, 우상을 섬기고, 또 원당 불평하고, 간음하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그러면 주를 시험하게 돼요. 주를 시험하게 되면 그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 원망 불평, 모세는 원망 불평 하게 되고 그 우상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서 불뱀이 다 물려 그 둥둥 그 독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뱀에게 물리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주를 시험하면 마귀에게 물립니다. 마귀에게. 그래서 그 시험에 빠지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30절에 보니까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하늘에는 천사와 같이 된다. 하늘나라에는 이제 신령한 몸으로 이제는 변화가 되고 다 거기는 거룩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세상에 육신적이 살 때 무슨 장가가고 시집가고 결혼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천사의 몸과 같이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천당에 가고 육신의 몸은 땅속에 들어가서 흙이 돼요. 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고기밥이 되고 그 시체가 또 불에 타서 죽은 사람은 재가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다 썩어져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다시 부활해서 육신도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고 영혼과 합쳐져서 영육간에 예전은 부활체가 돼가지고 천사와 같은 몸이 돼요. 그 몸이 항상 천사의 몸과 같이 병들거나 늙거나 죽거나 또 불구자가 되지 않아요. 세상에선 불구자가 됐다고 할지라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죽은 성도는 부활할 때는 아주 완전한 몸으로 청년과 같이 힘이 있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몸이 된 겁니다. 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 거기에는 고통과 괴로움과 배고픔과 뭐 질병과 이런 그런 것이 가난과 이런 것이 없는 세계예요. 그 세계는 영원토록 그 가운데서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좋은 세계인지 몰라요. 그런 세계가 있다. 이제 부활해서 그렇게 산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 때, 이제 실제 부활을 믿게 되고 실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된 신앙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31절에 보면 너희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무리들이 듣고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 번째로 알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 하나님. 산 자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거는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구약에 그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데가 있어요. 그런 거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경 사람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서 죽었는데 살아서 지금 천당 가 있단 말이에요. 또 다윗과 같은 사람은 주전 1500년경사 예수님 나시기 전 1500년 전 사람인데 그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지만은 지금 천당에 가서 살아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죽었지만 그가 예수를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천국 가 있다 지금. 야곱도 천국 가 있다. 많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들이 다 육신의 몸은 죽어 있지만 실제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은 천당 가서 살아있다. 그러다 지금 예수님 재림하신 날 완전한 몸으로 변화된다. 신령한 몸. 땅속에 묻혀있던 그 육신 다 썩어져 없어진 그 원소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결합되고 다시 이 지금 살과 같이 다 살이 오르고 영혼이 이젠 합쳐져서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천사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 나간다.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 다 천당 가 있어요 지금. 믿고 죽은 우리의 조상들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 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 신약의 모든 성도들 거기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 가운데 낙원의 세계에서 살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세상의 모든 슬픔 많은 세상의 그 어려움은 다 벗어놓고 이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 가운데서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안식세계에서 산단 말이에요. 세상의 그 슬픔과 고통과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꿈과 같이 이제는 그 생활 과거에 육신에 살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 좋은 세계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지키다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그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부활을 믿고 담대해 나가는 신앙,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에다가 많이 다 쌓아두고, 믿는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쌓아두고, 하늘의 부활을 쌓아서 많이 영적으로 자라나서 그 나라에 가서 그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기 구원을 이룬 것만큼, 자라난 것만큼 영광과 또 거기에서 낙원의 세계에서, 그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신앙의 후대, 영적인 후사를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 아들 낳은 사람에게는 아들에게 그 신앙이 이어져 내려가야 되고, 부모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딸에게는, 딸만 있는 사람이면 딸에게 그 신앙이 이어져 내려가고, 그 다음에 손주들에게 그 신앙이 이어나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모든 후손에서 후손의 후손을 계속 이어져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이런 신앙, 후대를 이어나가는 신앙, 또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 그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 하나님의 산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사는 신앙. 육신은 죽어서 이제는 천당, 죽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 영혼이 천당 가고, 부활 후에는 영과 육신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낙원의 세계에서 사는 신앙, 우리가 그거를 믿고 나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그 계대 계승법, 또 후사법을 이렇게 지켜나간 것 같이 오늘날도 우리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며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후대를 이어나가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 성경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어떤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걸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문제가 해결돼 나가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라나는 이런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이 지상에서도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또 부활 후에는 영원한 하나라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해서 싸우니, 이 성경 말씀 확실히 믿고 그 굳건한 믿음에 서서 나가는 흔들림 없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